말씀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일까요?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쵸?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구출해 주셨는데 누가 와서 바울을 도와줬을까요? 천부장과 함께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이 요청해서 내가 좀 한마디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했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천부장한테는 헬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들어주고, 또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히브리 말을 딱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우리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진행이 되다가 점점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내가 이렇게 원래는 유대인이고 우리 가문이 베냐민 가문이고 우리 가문에서 사울 왕도 나온 가문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하면서 막 그래 우리랑 똑같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노가 칙칙칙칙칙칙칙 뻥 하고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놈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아니 도대체 저 바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바울을 없애려고 난리를 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바울의 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꽁꽁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물을 묶고 지금 로아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바닥에 착 엎드려 놓은 다음에 이제 채찍을 착 들고 때리기. 로마 채찍은 엄청 무섭다고 했죠. 채찍으로 착 때리면 진짜 피부가 착착 찢어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채찍이었어요.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는. 그래서 채찍으로 착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잠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너희들 군인들인데 로마 법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 법도 몰라? 너희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재판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이렇게 몸을 칭칭 묶고 이렇게 부끄럽게 땅에 엎어뜨려 놓고 그리고 채찍으로 착 때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의 백부장과 그 더 위에 있던 천부장이 놀랐어요? 아니면 말이 돼, 때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나 우리 큰일 났어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로마 사람인지 몰랐어, 유대인인 줄 알았잖아, 어머나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울을 풀어주고 그날은 쉴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회의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야 뭐라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산헤드린 공회의.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막 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읽으세요, 동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까지 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공회의의 대장격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장 저놈의 입을 쳐서 말을 못하게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나니아라는 공회의 리더가 당장 저 바울놈의 입을 쳐서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위선자야, 입을 닫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했어요. 너나 입 닫아, 너나 조용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부터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만약에 로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재판정에 딱 섰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인이라고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죄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죄가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죄를 결정하려고 모인 거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놈의 입을 쳐라, 저놈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아주 나빠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을 몰래 많이 훔쳐갔고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님 저 성전에서 장사 좀 할 수 있게 저 이렇게 좀 자리 좀 하나 마련해 주세요 하고서 몰래 이렇게 돈을 주면 허허 하면서 돈도 몰래 받은 그런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지, 바울이 왜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지 지금 이 재판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천부장이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재판을 시작한 사람이 천부장인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막 바울이랑 말싸움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모인 사람들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파. 예. 어떤 파가 있었냐면 사두개파랑 무슨 파가 있었을까요, 로이야? 사두개파와 무슨 파가 있었을까요? 바리새계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큰 파벌을 유지하면서 큰 팀으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큰 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파였냐면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페리시. 거기 문제에 있어요. 퀴즈예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이나요?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형제 여러분,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사두개파가 아니라 무슨 파다? 바리새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형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우리랑 같은 바리새파였어?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팔은 밖으로 굽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안바 당하는 거예요. 안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이게 속담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바리새파니까 같은 편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같은 편끼리 모인다. 바울이 나 바리새파예요. 나 바리새파예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바울 저놈을 없애야 돼. 그러다 갑자기 뭐야? 우리 같은 가문이야? 우리 같은 팀이야? 하면서 바울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죠? 자, 상황이 자꾸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막 되니까
천부장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 답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서로 이제는 뭐 누구파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이게 결정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천부장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바울이 누구 편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 싸움이 더 극심해져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 시민이 그냥 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내지도 못하고 그날 밤이 됐어요. 자, 그날 밤이 됐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너는 로마로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바울이 하나 맞았어요. 딩동댕. 소아시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글자. 중국에서 좀 더 가야 있어요.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터키랑 아주 가깝고 두 글자. 유럽 맞아요. 로이도 생각하고 있었지. 유럽. 네, 맞아요. 유럽에서 두란노 학당도 만들고 그렇죠? 유럽에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에서만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큰 엄청나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문제를 겪지도 않을 거고 또 유럽에서 제자들을 두란노 학당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바울은 왜 저런 고생을 하나 그렇죠? 해서는 안 될 고생. 이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될 코를 파면 코피가 나요. 그래서 코를 파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될 고생을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을 해서 바울이 우리가 보기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또 수많은 제자들도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은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렸지만 바울이 가야 돼.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아마 그렇게 결정하고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바울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내가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 너 예루살렘까지 온 거 잘한 거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 예루살렘에 잘 왔어. 그리고 나는 너를 로마에까지 보낼 거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로마에까지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헌신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할 헌신이었다. 바울이 잘한 것이다.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에 3040 코어 워십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 유아체육도 하고 그쵸? 그리고 우리 지원 선생님이 텀블러 만들기도 하고 키링 만들기도 하고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도시락도 맛있는 거 먹고 또 우리 사모님이 와서 간증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또 가정교육 강의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
그렇게 진행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저는 이 코어 워십을 준비하면서 코어 워십 준비할 때 아빠랑 저랑 또 우리 지원 삼촌이랑 두산이 삼촌이랑 또 우리 승훈이 삼촌이랑 또 우리 지만 목사님이랑 이렇게 준비하죠. 네. 그런데 우리 한 5명 정도가 준비하는데 이날 한 50명 왔거든요. 많이 왔죠. 많이 오셨죠. 근데 이걸 준비할 때 사실 우리가 각자 조금씩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뭘 갖고 오고 뭘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너 뭐 왜 안 갖고 왔어? 뭐 넌 왜 이거 똑바로 안 하면서 막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어십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죠. 그날 아침에 일찍 갔죠. 토요일 날 기억나요? 먼저 저 교회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왔죠. 기억나요? 물건 챙기러. 그때도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하하 호호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어 워십 집회, 이 코어 워십 예배를 제가 여기 있는 이성민 목사와 또 우리 함께하는 삼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일까요?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큰 교회, 돈 많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 삼촌들, 우리 이성민 목사와 또 삼촌들이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돈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맞아요. 돈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교회에 이미 장비도 다 있으니까 악기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게 많겠죠. 큰 교회는 가봤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잖아. 막 스피커도 엄청 많고. 그럼 거기서는 뭐 이것저것 무거운 거 나를 필요도 없이 사람들만 거기 딱 서서 그냥 하면 되고 큰 교회에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는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죠. 기억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딩동댕. 맞아. 우린 몸이에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공이 막 이렇게 날라오는데 머리는 피해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맞겠어 하고 딱 해서 빡 하고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공이 아니라 만약에 무거운 돌멩이였으면 어때요? 그냥 머리는 피해라 그러는데 몸이 나는 그냥 맞겠어 하고 빵 맞으면 어떻게 돼요? 띠리리리 누구세요? 여기 어디세요? 그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막 해서 머리 깨지고 뇌까지 손상되고 하여튼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몸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된다?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또 이 목사와 또 함께하는 삼촌들에게 3040 코어 워십을 해라. 3040들을 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줘라. 그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줘라.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한 거죠.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순종해서 했더니 거기 모인 분들이 막 좋아했어요? 아니면 에이 재미없어 나 그냥 돌아갈 거야 에이 싫어 하고 갔어요? 재밌게 하고 행복해 하고 나중에 갈 때 간식도 가져가고 좋아했죠? 우리도 행복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로우나 로아야 로이야 내가 이 일을 통해 기뻐하고 싶은데 너가 이걸 좀 해주겠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몸 찬양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데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해주겠니?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순종했더니 기분이 좋아요. 순종하면 행복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로아가 자꾸 들어눕고 싶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싶고 하는데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리고 아까 찬양도 했죠. 로아가 찬양도 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순종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맞아요. 순종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로이도 지금 아침에 우리가 결정했죠. 오늘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더 장난도 치고 싶고 더 딴짓도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가질 거니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니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갖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로이가 자리 떠나지 않고 지금 딱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대답도 하고 또 퀴즈 문제도 형한테 형아 4번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 순종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기분이 좋죠. 계속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눈치 받겠죠. 자, 이따 나 아빠한테 이제 혼나겠다. 계속 딴짓하고 하면 이따 아빠가 너 아까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달란트도 다 뺏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집중하니까 눈치 보여요, 안 보여? 눈치가 안 보이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는데 뭐 눈치 보여요? 맞아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될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해 주세요. 잘했다. 좋아해 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안 가도 돼요. 맞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복음 전하고 난 여기서 복음 잘 전하고 있어. 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있어 하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반대해도 너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어. 안 해도 될 것 같은 헌신인데 바울이 순종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로마까지 가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하면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는 누군가에게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다.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벽돌 한 장 쌓고 로운이가 벽돌 한 장 쌓고 로아가 벽돌 한 장 쌓고 로이가 한 장 쌓고 엄마가 한 장 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딱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들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난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굳이 갔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 순종의 헌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헌신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